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1장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 요셉마을 공동체 안에 막 다툼이 갑자기 일어나서 한 셀이 사라질 위기다.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 걸 좀 직면을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사사기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사사기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세대의 사람이라 함은 이 여호수아의 세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때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여호수아 세대 이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세대는 성취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대의 스토리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지요. 아브라함이라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어떤 믿음의 아비, 어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나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 그 약속의 땅이 정확히 어디인 줄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다라고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대를 안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가 돼서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만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입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에 또한 모세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까지는.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유고를 그 약속의 땅에 가져가 달라 표현함으로 그 땅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의 이 말을 통해 요셉이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그토록 약속받았고 성취받아야 할 그 땅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 굉장한 감격의 세대, 영광의 세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한 그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그 약속의 땅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무려 400년 이상이나 시간이 걸려 얻게 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부터 이 여호수아 세대가 지난 이후부터 조금은 이상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12절. 네, 제가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말 그대로 정말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땅에서 누리는 일만 남았는데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방신을 섬겼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악을 행하는 세대, 하나님을 버린 세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의 삶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의 결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가 이 25절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이고 사사기를 요약한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해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5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5가지 사이클 중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과 회복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사사기의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그들 안에 이상하게 이 부르짖음이 빠지게 됩니다.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부르짖음이 없음에도 사사를 세워서 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1장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 안에 내전이 발생하고 이제는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이제는 한 지파가 없어질 뻔한 그때가 돼서야만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찾는 이 부르짖음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가 드려지면서 때로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마치 매주 당연하게 나오고 그 시간에 해야 하는 그러한 익숙한 예배로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 다시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뭔가 사이클처럼 돌아가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지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굉장히 신선한 무언가가 없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예배가 쳇바퀴 돌듯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 근데 참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뭔가 빠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무언가 빠진 것이 없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오늘 말씀에서 사사기는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진행되는데 다시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 한 가지,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 한 가지가 빠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서는 보통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21장에 와서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들 안에 회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러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열심으로 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청년들, 혹시 우리도 이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21장이 되어서 다시 부르짖지만 사사기의 결말은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25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에게 왕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구약의 사사기 이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방 민족들에게 먼저 있었고 사무엘 산하에 가야 왕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 모두가 왕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지도할 리더고 지도자였지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의 참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왕이라는 거는 단지 직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는 것은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왕이 없다라는 거는 사사기 끝에까지 와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졌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직책을 가진 리더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왕의 통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왕의 명령이 아닌, 왕의 말씀이 아닌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까? 청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보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사사기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플 거예요. 힘듦이 있을 거예요.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부르짖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부르짖음이 회복돼야 돼요. 사사기에 나오는 분명한 서클 중에 부르짖음 이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기도 왜예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왕을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앉히는 거예요. 나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며 여러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면 캐롤이 막 울리고, 이 연말과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참 너무나도 설레이고 좋죠. 성탄절은 우리의 왕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의 왕의 이 땅에 오심, 임재,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왕인 거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3절, 36절, 3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으로 초청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